은 솔로몬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지 4년째 때에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거의 꼭대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산성이죠.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백성 사람 의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전염병을 보내서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유다 백성을 치는 천사가 머물렀던 곳, 그 모리아산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명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이 정한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아마 왜 4년 돼서 성전을 지었을까? 우리가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 많이 혼란스럽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고, 그 나라를 좀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처럼 기계가 많고 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사람의 손으로 가져왔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지을 제목이 없습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그 대리석 같은 돌들을 켜다가 그곳으로 옮겨와야 되고, 예루살렘은 약 해발 7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올라와야 되겠죠. 사람 손으로 다 그 대리석 같은 돌을 켤 때도요, 전부 그 켠 자리에서 다 자르고 정으로 쪼고 해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돌로 쌓아 올라가고, 또 백향목으로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벽을 다 둘었는데, 백향목은 이 유대 땅에는 없습니다. 저 레바논에 있는데 시도낭 히람에게 솔로몬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벌목을 해서 그것을 바다로 이렇게 수운해서 오게 되고, 또 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가져오게 되고, 산나무로는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없잖아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라 가지고 바다에다가 좀 묵힌 다음에 아마 가져와서 켜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런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 세월이 좀 흘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구약시대 성전은 오늘날 신령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영적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잘 지어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긴 했지만 너무나도 미련하고 연약하고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로 자라나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이 연합해 가지고 큰 성전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의 크기와 재료입니다. 3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세리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여기 성전의 크기 또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규빗이 나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이렇게 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0규빗이면 60규빗이면 약 27m, 또 넓이가 20규빗인데 약 9m, 높이가 30규빗이면 13.5m 이렇게 성전을 길게 이렇게 지었고요. 또 그 성전 현관을 지었는데 현관도 여기 그 크기가 나오죠. 낭실이 바로 현관입니다.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20규빗, 길이와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20규빗입니다. 120규빗이라고 하면 54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우리가 그 예배당 같은데 유럽에 가면 예배당 짓는 거 보면 굉장히 그 입구 현관을 천탑자로 이렇게 높게 짓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기를 정한 것도 또 재료를 정한 것도 다 누가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저도 예배당을 지어봤습니다마는 예배당을 지을 때에 그 우리가 어떻게 지을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우리가 설계도 물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해주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아서 그렇게 짓습니다. 뭐 재료는 무엇으로, 크기는 얼마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도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설계도대로 또 그 재료를 정해준 대로 지어야 돼요.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뭐가 안 떨어지죠?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이 안 떨어지면 그 쓸 수가 없어요. 들어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 지었으면 다 뜯어서 다시 고쳐야 돼요. 설계도대로 짓는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도대로 짓게 됩니다. 그 역대상 28장 11, 12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2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그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의 모든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누가 설계도를 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로 크기로 어떤 방향으로 지을지를 정확하게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대로 지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지었어요? 더 크게, 더 멋있게 지었어요?
아닙니다. 그 식양대로,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만 너무나도 되지 못했고 너무나도 어린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 인품이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성전도 뭘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주신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이 나무는 성전을 짓는 재료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디 가서 구해와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올라가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나무를 얻어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읽을 수도 있죠.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이 내게는 감동이 되지 않을까?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누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영으로 살아계셔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고 세상의 금보다도 은보다도 보석보다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점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각 개인이 성전을 건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연합해서 큰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냥 각자가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돼서 연합을 해서 더 큰 성전을 지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실 아름다운 존귀한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때 이제 돌로 이렇게 벽을 쌓고 이제 안에는 백향목, 벽은 다 백향목을 판자로 잘라서 백향목 판자로 덧대고 이 바닥과 천장은 잣나무로 이렇게 판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다 입히게 됩니다. 금으로.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그룹들이라든지 감남이라든지 사슬을 이렇게 수를 놓아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만은 금으로 다 입혔어요. 예, 아주 그리고 보석으로 꾸미고 이런데 왜 금으로 하라고 그랬는가? 순금을 입혔는데 여기 4절 마지막을 했죠.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랬습니다. 순금으로 입혔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연단된 믿음이다 그랬어요. 연단된 믿음. 연단된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또 여기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아름답게 화려하게 하였으니 또 그건 바로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료새겼더라. 대전이라고 하면 대전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있으면 현관에 들어가면 그 넓은 곳이 대전 성소라고 그러고요. 또 안에 휘장으로 가로막혔는데 안에를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이 성소를 이렇게 순금으로 다 입히고 그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미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라고 그랬는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것,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두 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불에 타는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뭐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 불에 타는 재료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집.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거예요. 그건 다 어떻게 돼요?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물론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가 한 게 아니죠. 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14절은 지성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성소는 이 길이 폭 다 20규빗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폭과 길이가 똑같아요. 20규빗인데 정방형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명정대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운동,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나가는데 어느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항상 동서남북 어디서 보아도 온전하고 바르고 또 어느 시대나 다 맞고 올라야 돼요. 또 영원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운동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맞도록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바로하지만 사람에게 바로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든지 바로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해야 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바로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물질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죠? 이 돈 처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 처리, 돈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되겠고, 모든 일 처리를 바르게 해야 돼요. 언제나 성경과 양심과 공의에 맞도록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성소를 다 정금으로 둘러쌌는데 그 정금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순금 600달란트다. 600달란트면 2만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2만 킬로그램이면 몇 톤이죠? 20톤. 20톤. 아니, 2만 킬로. 2만 킬로입니다. 요즘 금값 한 돈이 얼마죠? 오늘 얼마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지금 100만 원 넘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건 얼마나 많은지 이건 계산이 안 돼요. 20톤을 갖다가 이 지성소에 완전히 다 입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성소에는 뭐를 새겨서 올려놔야 돼요?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날개를 편 천사. 그래서 서로 날개가 맞닿도록, 천사 둘이에요. 그룹 둘인데 서로 날개가 맞닿도록 펴고 있는 날개가 맞고, 한쪽 천사는 이쪽 벽에 그 날개가 닿고, 저쪽 천사는 저쪽 벽에 천사 날개가 닿도록 하고, 그 얼굴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성소를 향하도록. 구약 시대 그 성막은 천사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맞대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서로 펴고 서서 저 성소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로 조각에서 해서 금으로 입혔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드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신속하게, 날아가듯이 신속하게 빠르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서로 날개가 닿았다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닿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빈틈없이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도 신속하게, 즉시 빠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교회를 섬길 때 독불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능력 있고 재능이 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서로 협력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희생해야 돼요. 내 주장, 내 의견 좀 희생해야 돼요.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나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또 완전히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해 나가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성소에 뭐가 가장 중요하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5장에 가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언약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 지성소에 안치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전 건축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뭐를 들여놓아야 돼요? 언약궤, 법궤를 들여놔야 돼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 모세가 신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제사함으로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영적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누가 임재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말씀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재밌는 말로 안고 없는 빵이에요. 안고 없는 빵. 예. 우리가 우리 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 처음에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입니다. 에스겔 시대 에스겔 11장에서는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에요. 일부분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일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비방합니다. 너희는 왜 성전을 버리고 갔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라.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그곳에 가서 그를 섬겨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항복하지 않냐고 남아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그곳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까요? 아니면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과 함께 할까요? 에스겔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멍에를 맸지만 그들이 그 멍에를 통해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곳에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외부적인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모셔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도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영적인 성전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17절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이 나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노수로 만들어 세우게 되는데 높이가 35규빗, 기둥 꼭대기가 머리가 5규빗. 우리가 보면 그 그리스 같은 데 보면 그 유적들 보면 이렇게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뭐가 있죠? 이렇게 기둥 머리가 있어요. 머리. 그거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두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냥 세워진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현관 앞에 두 기둥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웠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긴이다. 1번 해가지고 밑에 각조에 보면 뭐라고 설명했죠?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라. 그 2번 해가지고 밑에 각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왜 그 성전의 앞현관 앞에 두 기둥을 세우라고 했는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 능력 있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성전을 세우는 것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전을 세우는 일이든지 가정을 세우는 일이든지 우리가 일터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모든 일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견고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할 테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그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르바벨에게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총독이 수르바벨인데 총독이 하는 말입니다.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일은 태산보다 더 큰 어려움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뭘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수르바벨 앞에 태산이 평지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막고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해주세요? 평지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평지. 그 어려움을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원수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히 힘있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앞에 세운 것은 성전 생활을 하라는 거죠. 성전 생활을 해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준다는 겁니다. 성전 생활해야 됩니다. 성전 생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성전 건축은 무엇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하나님이 그려준 설계도대로 그 식양대로 하라는 것, 말씀대로 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짓는데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 안치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안치하는 겁니다. 언약궤,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성전이 예,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합당한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 나라가 잘 되고 잘못되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지성소와 같이 공명정대한 천국운동을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 있는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전 생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